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지 한 3개월 됐다가 7월달이 이스라엘 백성 달려오는 새해입니다. 그 새해 첫 새로 해가 바뀌는 그 해 첫 달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모여서 이제 성전 기초를 놓으려고 했지만 또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고 둘째 달 정도 그러니까 한 10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드디어 성전 지대를 놓았다. 지난주에 말씀에. 그래서 성전을 기억하는 어르신 세대들은 대성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었고 자신들의 죄와 더불어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지대에 놓은 것에 감격과 함께 대성통곡을 했고, 또 이제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포로가 아니고 자유도 얻었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서 큰 기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재건 지대를 놓고 기공식을 해놓고 막 시작하려고 할 즈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들이 방해 세력이 나타나는데,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대적들이 실은 뒤에 자손들 어떤 사람들 거기 돼 있지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원래 한 책입니다. 원래 원본에는 원래 한 책입니다. 근데 이제 구분해 놨지만 그래서 에스라가 썼다고 생각하는 거고. 근데 이게 느헤미야 때는 3차 포로 귀환이잖아요. 에스라서 앞에 부분은 포로 귀환 1차 이야기고, 에스라가 등장하는 에스라 후반부는 포로 2차 귀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3차인데 여전히 3차 때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했던 세력들이, 그 주축 세력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와 베냐민 대적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성전 재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방해했던 세력들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던 그 당시에 똑같은 이 부류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예수와 또는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 영적 지도자하고 행정 총독이니까 이게 왕하고 종교 지도자가 함께 협력해서 이제 성전을 막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 방해 세력이 등장합니다. 자, 그 방해 세력들이 2절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지 계속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스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 세력들이 성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24절에 하나님 성전 공사가 막 지대를 놓고 막 시작했다가 계속 방해 세력들이 있어서 다리우스 2년까지 중단되었다. 그래서 중단된 시간을 보면 한 16년. 그러니까 지대를 놓고 시작을 했다가 16년 동안 공사가 멈춰집니다. 그때 누가 어떤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셨다고요? 학개 선지자,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 보내셨던 겁니다. 중단되어진 상태에 있을 때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독려하셨어요. 성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이제 저희 재건을 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방해 세력들이 어떤 세력들이냐고 그랬더니 유다와 베냐민 대적들이고 이 사람들 통칭 그냥 사마리아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실은 언제 더 잘 우리가 들어봤죠 그 이름들을? 저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이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면서 죽은 사람들도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이 아수르가 정책이 여러 민족들을 정복했잖아요. 이 나라가 그냥 한 민족이 아니라 아수르 대제국에서 여러 주변 나라들을 다 흡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이주를 시켰습니다. 강제 이주시켜서. 그래서 보면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뭐래 우리를 이곳으로 오게 한 날부터 이게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서 통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혼혈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혼혈이 아랍 계통의 이 셈하고 야벳하고 이게 이제 혼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딱 보면 그냥 아는 거예요. 혼혈이니까. 이거는 확인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의 이 시작이 거기서부터 된 거니까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들이 뭐라고 하면서 요청했다고요? 야, 우리도 함께 건축하자.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여러분 이제 막 성전을 재건해야 돼요. 지난 말씀처럼 돈이 없어요, 실은. 뭐 포로에 돌아온 사람 뭐가 돈이 있겠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데 잘 짓고 싶잖아요. 성전 작아도 예전만큼 솔로몬 성전만큼 못해도 여러분 성전이 기본적으로 성전에 금해서 이렇게 금 입히고 해서 했었기 때문에 성전을 잘 짓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모두 다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 빨리빨리 지어지도 못한 것도 결국 무슨 문제였다고요? 돈의 문제였습니다. 이게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이. 물론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포로로 돌아가게 하고 필요한 것들 가져오라고 했지만 정작 필요한 것들을 다 조달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도 건축하게 해달라. 우리가 도와주겠다. 너희 같이 우리도 너희 하나님을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3절을 보면 자 스룹바벨하고 제사장 예수하고 어떻게 했죠? 거절합니다. 거절합니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홀로 건축할 것이다. 그들의 도움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통혼되면서 이 사람들이 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확히 자신들의 신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 그래서 이들이 대표적인 게 혼합 종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혼합된 거예요. 이방 신들도 다 받아들여 섬기면서 북이스라엘 땅에 예전에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 땅 하나님만 섬기던 그 사람들의 종교도 섞이면서 그건 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통합이에요. 그러면 혼합 종교니까 이 종교가 과연 자신들이 말하는 남유다, 유다와 베냐민이 유다가 혈통하고 이게 같이 섞여서 하면 되겠냐고.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정확히 분별해서 그들이 스룹바벨과 족장들, 제사장들이 거부합니다. 그러면 저들이 진짜 돕는 자들이었다면 방해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전 재건하는 거 방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본격적으로 방해가 시작되어집니다.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데, 자 4절 보면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저기 표현처럼 그 땅 백성입니다. 실은 포로에서 귀환하긴 했지만 그 땅에 지금 그 땅 백성들 이미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 땅에 이미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혼혈도 되어져 있고 종교도 문화도 다 혼합이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실세들입니다. 주도권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들을 이렇게 거부하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것 뻔히 알면서도 이 일들을 해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딱 선을 긋고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자, 그 일들이 저들이 어떻게 하면 유다 백성이 손을 약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손을 약하게 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 표현처럼 손을 약하게 했다 이 뜻은 마음이 약해지게 하고 낙담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마음 모아서 뭔가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그 마음을 흔들어서 마음이 약해지도록 계속해서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하는데 고레스 칙령에서 보냈던 고레스 그 이후부터 여기 기록된 아하스레 결국 아닥사스다까지 이 왕들 중간에 아하스레 아닥사다 중간에 두 명의 왕이 더 있지만 대표적으로 써놨습니다. 아예 성전 재건을 철저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지면 수요일날 이런 표현 제가 썼었습니다. 하나님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저항이 생기는 겁니다. 저항.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저항이 생기는 겁니다. 뭔가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돼야 되는 일들이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내려고 하면 이것들이 영적으로는 원리적으로는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일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기도 하고 원리적으로 이게 착착착 다 될 것 같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이 저항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순조롭게 잘 되다가도 꼭 저항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대를 놓고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어요. 대성통곡됐지만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 다시 성벽 다 무너져 버리고 성 완전히 짓밟혀버리고 불타버리고 폐허가 되고 쫓아버렸지만 그래서 성전 재건해서 다시 믿음 회복하고 하나님 중심 그래도 우리가 흩어져 살지만 1년에 3차례부터 시작해서 다시 성전 중심의 삶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실패했다가 완전히 무너졌다가 다시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 이 기쁜 일을 할 때 어쩌면 이 사람들 찾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솔깃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도와줄게. 우리가 도와줄게. 얼마든지 이 일손이라면 일손, 물질이라면 물질 우리가 얼마나 도와줄게. 그리고 우리가 남도 아니잖아. 우리 북이스라엘 우리 혈통은 그런 거고 이게 저항인 것을 아는 영적 통찰력이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있어서 대제사장이 있어서 자, 이 저항을 어떻게 견뎌내고 감당해야 될지 여러분 이 일들이 계속 되어지면서 오늘 본문은 그들이 유다의 손을 약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해보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샬롬 전도를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 잠깐 그런 말씀 나눴거든요. 요즘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요즘 표현들이 하나 있어서 마음에 드는 표현이 있어서 얼른 생각이 안 났는데 우리 김태현 전선 알려준 그 표현이 여러분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정말 이제 말씀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마음이 꺾이면 안 돼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마음을 꺾으려고 낙심하게 만들려고 어떻게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상황과 환경 주변을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이 상황이고 환경이니까. 자꾸 상황과 환경을 어렵게 만들면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기 사탄의 방법인 겁니다. 계속해서 사탄의 방법이에요. 손을 약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 먹고 해봅시다. 팔 걷어붙이고 막 있다가 방해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환경이 안 열리잖아요. 오늘 본문 이제 뒤에 보면 그래. 처음에 어떻게 방해했습니까? 사탄이 이 어둠에서 어떻게 방해했어요? 처음에는 5절 말씀에 관리들에게 뭘 줬어요? 뇌물을 줬어요. 계획을 막았다. 뇌물. 이 관리들은 왕의 이 관리들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뭐 평범한 관리들 아닙니다.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왕의 고문관들이라고 확인되어지는 상당히 실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뇌물 갖다 주는 사람들이 실세가 아니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전 재건을 딱 방해하는데 계획을 막고자 이 사람들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 자재들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이 관리들 매수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건축 차질이 생기는 거야. 주변이 계속해서 이제 환경이 열악해지는 겁니다. 어려워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딱 먹고 해보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마음을 딱 먹고 했는데 계속 왕실에 있는 왕실 고문관들에게 뇌물을 막 바치면서 방해 공작하니까 결국 계획들이 순차적으로 그런 거예요. 자, 발주시켜놨어요. 자재들을 발주시켜놨어요. 근데 저 관리들이 다 차단해버린 겁니다. 기둥 가져와야 되고 뭐 석재 필요하고 목재 필요한 이것들이 차질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일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겠어요. 그렇게 해서 자 방해 공작을 시작하더니 6절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다리오까지는 그렇게 뇌물 줘서 막더니 실제 6절에는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내서 다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했다. 이제 글을 쓰기 상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주변에서 상소 올라가는 겁니다. 건축을 교회가 해보셔서 이런 일들을 많이 이제 겪으셨을 거예요. 건축하시면서 주변에서 막 고발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하잖아요. 재건을 못하게 하려고 고발해서 저항이 있다고요. 저항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저항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성의 법칙이라고 막 움직이는 것들이요.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데 움직이려고 하는 힘만큼 저항이 계속 걸리니까 나중에는 그 저항감이 이제 멈춰 서겠죠. 그럼 이게 밀고 나가려면 상당한 힘이 필요합니다. 마찰력, 이겨낼 수 있는 그거 저항력을 이겨낼 수 있는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한 거죠. 그 강력한 힘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스룹바벨 총독이긴 하고 제사장 여호수아 예수아 있지만 이 일들이 계속 되어져야 되는데 이들만 가지고는 붙여서 결국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졌습니다. 아까 하나님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신 거죠. 왜 보내셨다고요? 자, 그들이 환경에 의해서 멈춰져 있잖아요. 멈춰져 있을 때 어떻게 다시 그들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해보자,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학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던 거죠. 기억나시잖아요. 스룹바벨에게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나 영으로 된다고 말씀. 금도 음도 다 내 것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인 문제가 물질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재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환경이 어려워지는데 결국 이제 상소문까지 글로 보내가지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자, 이들을 고발하는 거죠. 자, 이때부터요, 이 악의 연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악한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데 연대를 잘합니다. 이 악이 연대하면 무서운 거죠. 이렇게 철저하게 정치권들이 경제 이 주체들이 힘 있는 자들이 연대해서 막아내면 제재하면 이거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이게 사탄의 일들이 어둠의 권세가 하는 일들이 잘 드러나는 거죠. 자,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면 자, 그들이 고발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고발을 했냐면 그 고발하는 과정 속에 1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올린 그 길의 초본을 보면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하나님 말씀에 12절 보면 자, 이들이 어떻게 방해하냐면 사탄의 방법입니다. 어느 시대든 똑같아요. 하나님 일을 하고자 했을 때 우리가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했을 때 저항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주변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도 우리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 전진했을 때 그런 뜻이에요. 계속 전진했을 때 이제 사탄도 방법을 더 강한 방법을 쓰겠죠. 뇌물 줘서 이렇게 주변을 환경을 막아서 낙심하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을 때 보니까 12절에 보면 자,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거짓말하는 거죠. 사탄은 거짓말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 하나님을 막기 위해서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뒷부분 보면 이미 기초를 수축하고 기초는 다져놨어요. 지대는. 자, 근데 뭘 하고 있다고요? 성곽을 건축하고 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성곽은 건축할 여력이 없어요. 성벽도 다 무너졌고 성문도 다 불타버렸는데 그거는 느헤미야 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오직 이 유다 민족들이 성전밖에 재건할 여력도 없고 다른 건 생각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초본 그 상소문 초본에 보니까 자, 거짓말하는 거죠. 근거 없는 이야기, 거짓말 부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초 수축하고 이제 막 자재도 제대로 안 내서 이걸 건축하는 건지 마는 건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성곽까지 막 건축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자, 그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어떻게 해요? 왕이 자 13절 말씀 이제 또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이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아멘. 이제 성읍도 아직도 뭐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성전 지대만 놓고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들이 성곽 건축한다고 하면서 물론 12절 말씀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성읍은 원래부터 악하고 폐역한 성읍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왕에게 거짓말하는 거죠. 이 성읍을 건축하고 여러분 성읍을 건축할 여력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여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뭐만 하고 싶어요? 성전만 그냥 건축하고 싶어요. 그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형편이다고. 돈이 없어서 뭔가 제대로 해낼 수가 없는 형편인데 어떻게 하는데 이 무리들이 성읍 건축하고 성곽을 완성하면 여력도 없어요. 저 무리들이 다시는 조공과 관세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왕에게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결국 부풀려다 이렇게 거짓말로 부풀려내는 거죠. 이럴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자, 이래도 꺾이지 않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면 이런 방해들이 있을 때, 모함들이 있을 때, 거짓이 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주저앉지 말아야 되는 거죠. 꺾이면 안 되는 거죠. 14절 말씀은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를 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 보내어서 이렇게 왕이 아뢰는 겁니다. 자신들은 왕의 소금 먹으면서
우리는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인데 결국 이 사람들이 왕에게 손해를 끼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왕이시여 우리가 그걸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이들의 악행을 보고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악한 이들이 부풀리기도 하고 없는 말 만들어내기도 하고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 자, 사탄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저항감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꺾이면 안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는데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마음이 꺾여서는 안 되는 거죠. 자, 15절 말씀 이 사람들이 이 방해 세력들이 아주 딱 못을 박습니다. 자, 시작.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며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며 왕들의 강도 하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이다. 아멘. 왕이 한번 역사 사기를 한번 쭉 살펴보시면 이 성읍에 대한 기록들이 있을 텐데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여러분 저게 중요한 딱 한 단어 있어요. 이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의 표현이기도 하고 이제 자신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상처가 있는 사람들의 표현이기도 한 단어인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어떤 단어일까요? 두 음절 혹시 아시겠습니까? 자, 제일 뒤에 보면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래요. 이거 맞는 말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무너졌을 때 자기 시드기야 왕 통치 11년 했는데 9년째 갑자기 바벨론이 반역을 했어요. 바벨론 새 왕입니다. 애굽에 손 내밀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괘씸죄 걸려가지고 시드기야 왕 11년째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했거든요. 이 성읍이 무너짐이 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패역하고 반역을 해서 뭐 바벨론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보세요. 예로부터 그 중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거짓말하는 사탄이 하는 일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항상 그렇다. 늘 그렇다고. 어떻게 항상 그럴 수 있고 늘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실수하는 거지 항상 그렇다고. 이제 싸울 때 당신은 왜 맨날 항상 늘 이거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과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 없어. 항상 그렇지 않고 늘 그렇지 않아요. 맨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거짓 악한 세력이 거기다 그러잖아요. 항상 반역한 일을. 그러니까 없는 것을 말하진 않죠. 여러분 우리가 뭐 가정에서 부부들이랑 싸우면서 당신은 왜 항상 맨날 늘 이런 하는데 그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 거죠. 근거 있는 이야기는 하지만 절대로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이 무너짐이 반역 맞아요. 바벨론 반역에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항상 반역한 일을 행했다?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반역을 했습니까? 그런 거 없죠. 이제 사탄의 계략인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정말 바른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어느 때 어느 순간이든 사탄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 살지만 어떤 순간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을 내뱉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 언어 속에서 그래서 본인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이런 이제 언어들 항상 늘 이런 표현 그렇게 해서 결국 그들이 성공했지 않겠습니까? 성전 재건한 일을 정말 멈춰 세워서 거기 보니까 저서를 내리잖아요. 그리고 저서를 내려가지고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 그냥 딱 멈춰져 버렸다.
자, 마음들이 꺾여버린 겁니다. 마음이 꺾이면 안 됐었는데 상황과 환경이, 주변 환경이, 건축하는 환경이 어려워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조소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과정 속에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탄의 방법인 겁니다. 거짓말로 근거 없는 이야기 만들어내고 작은 거 부풀려내고 전체 하지 않고 일부분만 떼서 사용하고, 이런 일들이 이 당시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탄이 있으니까, 사탄이 역사하니까. 자,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탄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자, 이걸 안 드렸나? 요한복음 8장 29절 32절. 그럼 내가 자,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29절만 잠깐 봅시다. 29절만. 자, 다시 시작.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자, 금방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단어 또 두 음절 나오죠. 사탄도 항상 사용하지만 여러분, 저 항상인 단어는 다르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한 일 행함으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시니까 그거 가능하신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와 항상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 누가 항상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사탄이 속이는 속임수에도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 고백할 아버지가,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가 함께 하시잖아요. 항상. 자, 30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얻었다고요? 믿었습니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시니까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자신의 마음의 어떤 힘이 아니다고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다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이 아니다고요. 꺾이지 않는 마음 끝까지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성령의 충만함.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 그걸 늘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그게 돌파하는 능력이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 거기서 뭐 좀 플러스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질그릇을 보배에 가졌다고. 질그릇에 보배에 담겨 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심히 크므로 그게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질그릇 같은 인생. 고린도서 4장 7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 31절에서 계속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뭐라고요? 진리가 참이래요. 진리가 참. 참말.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고, 거짓말은 사탄의 역사인 거고. 항상이라는 단어를 사탄이 사용하면 그게 덫이 올무가 되지만 성령이 하시는 약속,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진리를 알면, 참을 알면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짓말할 리가 없는 거죠. 그 뒤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 47절 말씀에 마귀의 실체 기억하셔야 되는 이 사탄의 실체가 어떤 존재인지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를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사탄은 진리가 그 속에 참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늘 거짓으로 하나님 일을 방해해야 되니까. 거짓말할 때 그것도 제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존재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사탄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대단한 존재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렸잖아요. 다시는 절대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신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자기가 하나님 하든지 보혜사를 하든지 뭐 예수라는 이 사람들은 놈자부처가 되지만 다 나쁜 놈들이고 거짓인 겁니다. 절대로 다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세요. 하나님 어린 양 딱 한 번 육신의 말씀 육신에 있다고 오셔서 십자가 희생제물 되셨어요. 다시 육신 입고 오실 리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다 거짓말장인 거죠. 그래서 47절에 보면 자 47절 넘어가서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 안에 참을 주셔서 자유케 하시는, 끝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들 안에는 영생이 있으니까요. 그들 안에 영생이 있으니까. 지난 우리 주일날 말씀처럼 마지막 날에 살리는 사람들은 아들을 믿고 영생을 가진 자만 마지막에 살린다고 그러셨으니까. 꺾이지 않는 마음, 식어지지 않는 열정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이 당시 유다 민족들이 16년 동안 성전을 재건하는 일 중단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학계 선지자 보내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너희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꺾이지 않는 믿음 따라서 하시다. 꺾이지 않는 믿음, 꺾이지 않는 마음, 식지 않는 열정, 그거 우리 게 아니라고. 누구 거라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 영원토록 함께 하실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믿음, 식지 않는 열정으로 끝까지 달려갈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분명히 저항이 있다고. 여러분, 저항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악은 연대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동역해야 되는 거죠.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5절에서 2절의 5절 말씀을 이게 세번역으로 현대인의 성경을 읽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서로 지물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니면서 대단한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행위를 살피십시오. 그러면 남과 비교하지 않고도 자기 자신의 한 일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짐을 져야 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짐을 잘 지고, 내가 거룩하고 경건해지고, 내 신앙 내가 잘 지키고, 개인의 영성 관리 잘 하고, 교만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함께 이제 동역하는 겁니다.
함께 동역을 해야죠. 함께 세워야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거죠. 악도 이렇게 연대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려고 하는데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동역해야지, 함께 협력해야죠. 얼마나 소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주 안에 만난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입니까? 마지막 에베소 2장 19절 22절 말씀을 읽고 기도할 텐데, 이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원래는 하나가 될 수 없었지만,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택하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방인들은 이방인이었다고,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냥 상종도 하지 않았다고, 이방인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 허물을 다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고, 정말 예수님이 허물 다 무너뜨리신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방인과도 동역이 되는,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한 이들은 그 누구와도 함께할 수 있는, 사탄은 그 함께함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동역하지 못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니까. 자, 에베소 2장 19절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우리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이방인, 유대인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들,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우리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주의 몸된 길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정말 꺾이지 않는 마음 믿음으로, 식지 않는 열정으로 힘차게 달려가서 우리 모두 다 승리하고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할 때 저항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저항이 어쩌면 우리를 더 강하게 했고요, 더 부르짖어 기도케 했고, 더 말씀 가까이 하게 했고, 더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세워져 갔던 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이 끈끈한 연결고리들이 조금 느슨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은 서로 사랑 하나 되는 거니까 좀 더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손을 내밀어 함께 붙잡아주고 함께 동역해서 함께 주의 몸된 길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안에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사랑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 하나 되어지고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동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연대에 맞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섬기며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망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다름이 있고 아버지 맞잡이 있지만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함께 서로 하나 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모든 세력들의 방해에 또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해내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살려내며 참으로 소망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겨내게 하시고 분별해내게 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승리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주신 약속의 근거에서 다시 일어서 힘차게 달려가오니 우리 마음 꺾이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환경 보면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를 바라보고 힘을 내게 도와주셔서 끝까지 전진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곁에
우리 소정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계시오니 함께 협력하여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서 소망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요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앞에 뒤에 보시고 축복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예. 항상 함께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주보에 다른 거는 다 참 좋았고 토요일 날 우리 두 번째 다음 세대 엔드타임 세미나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오셔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 좀 뜨거워질 수 있는, 그래서 뜨거운 기도가 드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또 저번에 이렇게 우리 아동부 애들 이렇게 많이 왔었는데 또 이렇게 많이 올 것 같아서 간식도 좀 더 준비해서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함께 오셔서 우리 마지막 시대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열심히 우리 전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고 또 깊이 우리 주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보 기도 요청에 있는 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윤보세 집사님이 한 달 정도 일찍 출산을 해서 강윤아 자매가 그렇게 좀 등남하면 일찍 나오면 폐 기능이 마지막에 이렇게 폐가 제일 늦게 이렇게 조성되니까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좀 시간이 걸리는가 봐요. 그래서 다행히 뭐 특별히 이상은 없지만 거기서 잘 건강하게 있다가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서 늘 평안하고 은혜 넘치는 또 나머지 한 주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인생들을 향하여서 우리 짐이 일찍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라 초청하셨습니다. 질병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인생의 짐이 무거운 이들 우리 주님이 초대하셨으니 주님께 다 맡길 때 항상 우리 영원토록 함께 하신 임마누엘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용기 얻어 힘 얻어서 회복되어져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의 공동체 우리 어르신 선배님들이 쓰고 수고한 그 땀과 눈물이 아름답게 우리 다음 세대 열매 맺게 도와주셔서 소망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강고절 역사하시고 이 사순절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이 마지막 시대 영적으로 깨어서 바른 길 걸어갈 때 영적 저항이 있어서 끝까지 꺾이지 않고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 얻어서 끝까지 승리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자 다시 한번 믿음이 결단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믿음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일생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또 주의 몸된 교회와 모든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어린 자녀들의 일생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